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 시대라고 인류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도 어릴 때에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청년의 때에도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또 장년이 되어서 위기는 찾아오고 노년이 되어서도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다가 보니까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것처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1년이면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오고 폭염이 오고 강추위가 오고 지진과 해일이 끊이지 않고 쓰나미가 덮치다 보니 자연재해 위기가 끊임없이 있고 멈출 날이 없는 것이 이 지구촌의 매일의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이 방향을 잃어서 정치적인 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크고 있습니까? 2024년도는 심각한 경제난이 온다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인가 아니고 소규모 단위로 끊임없이 지구촌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테러가 있고 있습니다. 또 질병의 위기가 심각하고 새로운 전염병이 자꾸 생겨나서 우리는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리든지 청소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장년이든지 위기는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모든 재산을 모아서 광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광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광산업을 시작하는데 전 재산을 이 광산하늘을 타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금이 나오지 않는 광산을 속아서 산 것입니다. 또 광산을 살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서 광산을 샀는데 그 광산이 이미 금이 다 캐고 폐광이 된 광산이었어요. 속아서 산 것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내 돈 내놓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망해버린 폐강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였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록필러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더 깊이 파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무나 황당한 말이잖아요. 폐강이 끝났는데 이 폐강을 더 깊이 파라. 팔 돈도 없는 마당에 더 깊이 파라. 록필러는 금이 나오지 않는 폐강을 그래도 더 깊이 팠답니다. 참 다행이에요. 더 깊이 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 미쳤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폐강에 파다 보니까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금이 나오신 대신에 갑자기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뭔가요? 석유였어요. 이 유전으로 그는 다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다면 성경은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떤 위기라도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심과 위로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기를 만나더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반드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 10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내용을 말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었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에 10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멸망하였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막 한복판에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힘겹고 버거운 광야 인생길 한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위험해진 것이에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는 교인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제시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가면 위기는 극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한 절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한 절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위기는 또 찾아오게 돼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한 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한 번뿐인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위기를 극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나의 미래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요. 어떤 위기라더라도 내가 바라볼 때 이건 불가능해 한다는 위기를 할지라도 그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한 절을 가지고 세 가지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 이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위기인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위기가 아무리 커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너무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 할지라도 이 위기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시련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련, 어려움, 시험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사이즈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 외치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서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한 번 더 이를 앙당 불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위기가 다가온 그 위기, 아무리 커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사이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 다른 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 무슨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영생을 같이 할 사람을 선택해 놓은 이걸 선택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제덕이하고 영생을 같이 할 거야 선택해냈다는 것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머리는 이사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런 찬양이 들으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피값으로 산 나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신다, 계속 사랑하신다. 이 말이 미쁘단 말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죽이시면까지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처럼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미쁘단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의 사람은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 편인 것 같지만 내가 잘못되면 나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라 한결같으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들어서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감각이 없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담비자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연약하다 보니 때로는 나도 모르게 찌질이가 되기도 해요. 돈에 굴복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뭐 찌질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위기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연약하다 보니. 또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부지기수예요. 연약하다 보니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그래요.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담비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은 그 큰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포옹해 주셔요. 얼마든지 감싸 주십니다. 얼마든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줄.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식이 잘못하면 한 번은 따끔하게 해줘야지만 그 죄를 계속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노리지 죄를 보시지 않는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가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것이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요. 신실하셔요. 믿을만 하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믿을만 해요.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편이 되어주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이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전진하게 하고 열심히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 사랑에 나를 죄도 회개하고 이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마로 와닿을 때에 그때 비로소 뭔가 공허함이 없어집니다. 그때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마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내마로 와닿게 가슴에 자리 잡히는 그때부터 비로소 돈이 없어도 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부족해도 공하지 않아요. 내일 망하게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고면드립니다. 무슨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위기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는 거, 결코 포기도 없고 조건도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사시면 내가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발만 동동 구릅니다. 발만 동동 어떻게 할까?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은행에 밸런스부터 체크합니다. 이 정도면 며칠을 버티겠구나 계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합니다. 노트에 쓰고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거 어떤 거라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위기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 것이에요. 13절 말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피할 길을 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구를 준비해 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비상구를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갈 수 있는 출구,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이미 알고 있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출구가 보여요. 록펠러처럼 비상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을 뚫어주셔요. 기도하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구덩이에 빠진 나를 꺼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기도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 사막, 마실 물 없습니다. 광야, 사막,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사막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어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찬양도 고백했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남은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위기는 해결되고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온 위기는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인생 혹시나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미 위기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하시므로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